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목자들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선언입니다. 이미 초막절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땅의 목축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이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 양을 치는 문화의 두 개의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양을 키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침 풍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도시에 예외 없이 양들을 가두는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아주 적게 서너 마리 기르는 사람에서부터 몇십 마리를 기르는 사람, 또는 몇백 마리를 기르는 사람에게까지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마을에는 각자 자기 소유의 양들을 위한 우리를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양우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한 사람의 문지기를 고용해서 밤에 양들을 가두고 보호했습니다. 이런 마을에 있는 양우리들은 비교적 잘 지어져 있습니다. 또 문지기도 고용되어 있죠. 그래서 양들을 탈취해 가려는 도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또 아침이 되면 각자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으러 올 때에 그 목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이 문지기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 아침이 밝아오면 이 양우리 속에 갇혀있던 양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먹이 활동을 기대하면서 목자가 자신들을 데리러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생기는 흥분 때문이죠. 자신들을 빨리 초장으로 데려가 먹게 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 양우리를 찾아오면 안에서 있던 문지기가 그 목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리기 시작할 때에 양들은 드디어 뛰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소유자의 양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양이, 내 소유가 아닌 양이, 내 양이 아닌 양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도시에 있는 양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그런 양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초지의 풀들은 한번 먹어치우면, 오늘 먹어치우면 내일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목양을 할 수밖에 없죠. 많은 양떼를 지속적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좋은 목초지를 찾아 계속 옮겨 다녀야만 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베두인 목자들의 경우에도 심할 경우에는 한 해에 약 2,500km의 거리를 양들을 끌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을 할 때에 항상 밤에 양들을 보호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목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야간 숙소, 양들을 위한 야간 숙소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양우리는 마을에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돌들을 쌓아서 둥그렇게 만들거나 사각형의 담을 친 다음에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문을 설치해서 만들지 않고 출입구는 뚫려 있는 것입니다. 밤에 양들을 쉬게 할 때에 해가 지면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그 우리를 찾아 넣고 난 다음에 목자가 그 터진 문에 가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따로 문지기를 고용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됨으로써 양들이 이 목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양들을 해치기 위한 이들이 또는 다른 짐승이 양들을 해치러 들어올 때에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또한 들어올 수 없도록 목자 스스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지금 양들을 훔쳐가는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목양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일부나 전체를 통째로 도둑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 타고 카우보이들이 남의 가축을 통째로 털어가는 그런 광경들이 영화에서 나타나죠. 양치는 문화에서도 양을 통째로 털어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협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위협인데, 짐승들에게 양들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양들이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 중에 어린 양이나 또는 어리진 않지만 주의가 산만한 양들이 항상 무리 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고 뒤쳐져 있거나 딴짓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짐승들의 공격 타겟이 됩니다. 짐승들의 습격을 받으면 목자에게는 심각한 손실이 되지만 양 자신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적과 강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칠 때 도적을 조심해라, 짐승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이미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그 상식의 그림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하고 있죠.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두 아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적 자리는 9장에서 나타난 맹인 치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문장이 전환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지 않죠. 그냥 이어지고 있죠. 요한이 이 말씀을 특별한 전환문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기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관성 속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 그는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내가 바로 그이다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눈의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치유, 생명의 소생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그런 치유를 입은 맹인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맹인이 치유받는 일로 기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적대하고 오히려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백성의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자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사실은 두 개의 배경을 앞뒤로 연결시켜 놓은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데요. 앞의 문맥은 맹인 치유의 문맥이고 바로 이어지는 뒤의 문맥은 수전절의 문맥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죠. 앞에는 초막절의 예수님의 강화와 연결되어서 의진 사건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오늘 말씀 뒤로는 수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초막절과 수전절의 배경 아래서 이 말씀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수전절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대 절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계시가 끊어진 사이,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그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종교가 무시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드디어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바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소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소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의 행사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 수전절의 한 주간 동안에 회당에서는 매일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지면에 흩어져서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예고,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 이후에 회복의 말씀도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목자, 거짓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가 아닌, 양을 먹는, 양을 약탈하는 목자가 아닌 새로운 목자,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목자, 그 새로운 목자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수전절 절기에 매일 회당에서 이 본문들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선언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이다,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에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하고 백성들의 삶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그들의 역사 인식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다시 깨끗게 하여 올려드릴 때에 이제 우리에게 이런 과오가 다시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자가 임하실 텐데 우리가 그 목자와 함께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기대를 품고 수전절에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잠깐의 성전 회복과 정화를 기념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당 세력이 아닌 야당 세력이 백성들의 지지를 입고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은 구약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양과 목자의 유비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건국의 지도자 모세가 목자 출신이죠. 왕궁 출신이기도 하지만 목자 출신. 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모세와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와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모세도 다윗도.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존재할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 가야 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꾼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약탈자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각국으로 흩어버려 주님 당시에도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대륙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강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목자인 척하고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어느 날 양들이 물 먹는 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3명의 목자들이 양들 곁에 있었고 양떼는 한 100여 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양떼들이 이렇게 물에 섞여 있어서 이 관광객이 궁금해했죠. 분명히 목자가 3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양떼가 3무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섞여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각자 양들이 다시 구분되어서 싹 소팅이 돼가지고 정렬이 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어느 한 목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내며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들만 물가에서 물 먹는 것을 멈추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움직이지 않으니 여전히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논일었습니다. 193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서구 열강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영국이 지배하던 땅에서 그 지배자들은 지배지에서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지역에서 세금을 잘 안 내니까 가축들을 모조리 걷어다가 한 대 가두어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이 가축들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양을 한 대 다 모아 나왔어요. 철망을 쳐놓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내 가축을 찾으러 왔어. 내 가축을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뒤엉킨 양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양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당신 재주가 있으면, 골라갈 재주가 있으면 가져가라. 그 허락이 떨어지자 그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자의 피리를 푸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그 목자의 양들만 우리에서 튀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음성과 다른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세상의 온갖 매혹적인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결코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양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둔하고 약합니다. 생존력과 전투력에 있어서는 가장 열등한 동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한 10m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 때문입니다. 양은 그 귀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목자의 손을 거쳐서 그 목자의 손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난 양들은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이런 양들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동되어 온 양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신호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다른 양들이 다 따라 나설 때에도 혼자서 어리둥절해야 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를 기둥으로 받거나 돌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한 것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심리적 불안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양들은 새로 만난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굉장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며 또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듣게 한 이후에 이 설교가 참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인지 거짓 설교인지를 구분하게 한다면 그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짓과 가짜를 구분해 냅니다. 물론 이것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어려운 아주 교묘한 속임수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짝퉁에도 무슨 A 플러스급, 특 S급,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진품과 전문가도 진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가 높은 짝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우리 시대의 사상들이 그렇고, 우리 시대의 풍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짝퉁과 거짓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진짜만 쫓아가고 싶은데 너무도 교묘한 것들이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교묘한 거짓들이 무엇인지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참 복음과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다면 자연히 거짓 것들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말씀과 진리로 기둥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둥이 여러분들을 거짓 것들에 이끌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 간의 친밀한 관계, 친밀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친밀성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 상호 간의 친밀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반응으로 예수님과 상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 상호 친밀성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의 관계와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밀성은 양과 목자의 친밀성은 알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다. 성부와 성자 간에 공유되는 알은 목자와 양과의 알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은 행동의 이유와 행동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부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알을 통한 친밀한 관계는 순종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순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의 드러남이죠. 이 사랑의 교제는 결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놀이가 아니죠. 사랑의 교제는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는 목자와 양과의 사랑의 교제로 다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앞에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별표 5개 쳐야 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은 아까 제가 2개의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 목축 문화의 배경 그림 중에서 2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돌담으로 세워진 문이 없는 그 양우리에서 목자가 출입구를 스스로 자기 몸으로 막아 스스로 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나 이리가 양들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넘어서야만, 이 문을 통과해야만 양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보다 먼저 온 이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거짓 메시아 운동, 유사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칭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 로마에 항거하는 민중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고 드다라는 사람이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문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언어이죠. 헬라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 이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이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이 예수 이름의 문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도 이 문을 통과하였고 다윗도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림으로써 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와 자신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꾼 목자는 당대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사꾼이라 해서 특별히 사꾼 자체가 도덕적으로 더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말 사꾼 목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셀러리맨이에요. 오너가 아니라. 그 오너의 마음과 월급 받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셀러리맨은 여기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이직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꾼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월급을 위하여 일하니까 월급 받는 것이 최선이고, 양은 그 생계를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한 도구로 양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결국 1차적이고 근본적인 관계가 아니라 2차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사꾼과 대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그런 2차적인 관계의 목자가 아니라 1차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양과 목자의 일체성을 가지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 자체를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 사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이 닥쳤을 때예요. 위험이 닥쳤을 때에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인 경우에는 사꾼이고, 위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양들의 보호가 최선인 것은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설사 남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친다 하더라도 양의 소유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위해서는 양도 좀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은 소유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건 단지 소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선한 목자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그분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실을 전제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양무리들을 모으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양들을 살려내는 그 거룩한 대속의 진리가 이 선한 목자의 그림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단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주님이 오신 그 삶의 전체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던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진술로 들려지십니까? 그분이 나에게도 과연 선한 목자인가?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의 못 박히심과 그분의 찢기심을 바라보면 그분이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 그분이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양들을 향한 목자의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매달려야 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꾼들은 결코 이때를 만나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양떼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나운 이리와 같은 대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길 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자기 목숨으로라도 우리를 사시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주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 주장이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곳에 달려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행하는 일은 양떼의 보호와 양떼의 인도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비극적인 순교자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모략으로 인한 희생당한 희생자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 기쁨의 순종 가운데 드려진 죽음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선한 목자가 구한 생명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얻은 구원 내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습니까?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 흔들 수 없는 구원, 누가 그 견고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이것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따름은 군중들이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 따름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 따르고 또 따르는 그 따름입니다. 양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뒤만 따라가는 그 따름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목자 되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때때로 선택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목자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부른 노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평생에 나를 인도하신 그 목자의 신실하심을 돌아보며 또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내다보며 부른 그 노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노래는 다윗이 부른 시편 23편의 노래이며 모든 성도들이 또한 다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을 모두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자의 음성 듣는 귀를 더욱 예민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만 따라가는 성실한 주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